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보시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창세기 1장이 31절로 이제 끝나는데 오늘 읽은 이 1절에서 3절까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마치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창세기 1장 창조 사역의 마침과 결론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사역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창조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2절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지금 창세기 1장과 1장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식. 예. 이 안식이라는 단어에 오늘 좀 주목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그 창세기 2장 1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창조회를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안식이라는 표현을 평안한 안자, 쉴식자, 한자로 우리는 이렇게 개역 한글판에 이제 소개되어 있지만 이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 2장에 처음 나오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 단어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2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요.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3절에도 역시 일의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한글 성경에 안식하셨다는 이 표현, 사실 한자어잖아요. 이 한자어인데 안식하셨다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풀어서 이렇게 쓴 성경을 보니까 모든 일에서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그러니까 지금 개역 한글 성경에 안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안식이라는 이 뜻 히브리어로 보면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그러니까 이 샤바트라는 뜻은 쉬다, 그치다, 정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쉰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하던 일을 멈추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이 지금 어떻게 완성되는 것입니까? 멈춤으로 지금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도 보면 이 안식일을 말할 때 이제 사베스라고 하죠. 이 사베스가 바로 그친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샤바트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엿새 날까지의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즉 안식하시니라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렇게 보면 어떤 날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달려오던 그 다름질을 잠깐 멈추는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도입하고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오늘날 현대 사회에 적용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참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갑니까?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고 쉼없이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회를 표현할 때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할 때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죠. 피로사회, 피로사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과로사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멈춤없이 계속해서 추구하다가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 그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피로사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정신없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쉼없이 일합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이다 보니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무한정 반복해서 일을 하죠. 쉼없이 일을 합니다. 밤샘 근무를 하기도 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이 연간 일하는 이 노동시간, 이 근로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2015년에는 2071시간으로 28개국 중에서 세계 2위였고, 또 2017년에는 이제 2018시간으로 이제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계 3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는 시간도 적어요, 보니까. 자는 시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적습니다. 이 OECD 국가별 비교를 볼 때 계속해서 세계 2위 또는 세계 3위 안에 드는 이 불명예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2017년 이후 점점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시간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세계 3위이고요.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 이어서 세계 3위이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 잠자는 시간도 역시 적다 보니까 노동 생산성이 전체 OECD 38개국 중에서 27위로 나옵니다. 27위. 독일은 연간 노동 시간이 1332시간. 그 독일보다 576시간. 그러니까 연간 24일을 더 일하는 그런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생산성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50%에서 60%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죠. 쉼없이 일합니다. 정말 쉬지 않고 일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일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도 막 일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도 굉장히 적죠. 그렇다면 그렇게 일한 만큼 비례해서 훨씬 더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저에게도 좀 적용을 이렇게 해보니까 교회 교육자들이나 이제 목회자들, 보통 사역하시는 분들 역시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쉼 없이 이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현실적으로는 또 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개혁 5년 이제 6년 차가 되는데요. 정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지 않고 일합니다. 일거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굉장히 이제 적죠. 수면 시간도 굉장히 적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피로 사회, 이 과로 사회 속에서 굉장히 이 몸과 정신, 이 마음의 피곤함들을 많이 느끼게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됩니다. 신경질적이 되고 막 짜증도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번아웃이 됩니다. 이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피로사회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정말 목표를 향해서 또 주변에 함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막 몰아치는 이 과로 시스템이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만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요. 보통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많은 취약점들이 있죠.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발전함과 동시에 사람들은 이 산업 사회 속에서 정말 이 시스템과 이 제도 안에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쉼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쉼없이 일을 하는 가운데 스스로 지치고 탈진에 빠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과로하게 되고 그렇게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한 만큼의 어떤 효율성을
나타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위태롭게 살아가는 무한 경쟁의 산업 구조 속에서 인간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은 뭐냐면 일하지 않으면 그 시간들이 마치 낭비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중독이죠. 일 중독. 그러니까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피로 사회 또는 중독 사회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쉬지 않고 쉼 없이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들 속에서 쉼을 무시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거나 그 시간에 움직이지 않으면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산업 구조와 시스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쉴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무능하다고 여기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일에 쫓기고 바쁩니다. 신경질적이 되고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일상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매년 산업 그 현장에서 산업 재해로 또 이렇게 재해 사고로 당하시는 분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 현장에서 그 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매년 2,000명이 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는 이 일 문화, 이 산업 구조와 이 과로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이런 일 문화 때문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생산을 강요하는 어떤 이 현대의 과로 시스템 안에서 현대인들은 점점 노예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 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내실 때 그 10계명을 이제 시내산에서 주실 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10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종되었던 그 땅,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히브리 노예 생활을 한 것이죠. 그들에게 쉼이란 없었습니다. 쉼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안식 없는 노예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애굽 왕 바로는 끊임없는 생산을 요구했고 히브리인들의 삶은 노예로 전락한 삶을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안식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의 개념들을 우리가 충분히 다시 이해하고 또 다시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휴식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휴식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일을 위해서 쉬기 위한 제도로서 만든 그런 것들이고 안식은 좀 다릅니다. 안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안식이 필요 없다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안식까지가 하나님이 하셨던 창조 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이, 피곤함이 필요 없으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서 휴식, 곧 휴가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안식의 개념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곱째 날에 안식하여야 함을, 즉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이것이 시작입니다.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멈춤으로 그 안식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던 모든 일,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떼고 쉬셨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식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부터의 멈춤입니다. 안식은 하던 일을 멈추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휴식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안식과의 차이점이 되겠죠. 우리는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참 평안과 만족과 쉼을 우리 영혼이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이 세상은 느리게 사는 것을 게으름으로 정죄하는 분위기지만, 그러나 저자는 느림이 미덕일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대의 특징인 속도 문화의 가장 큰 비극으로 안식의 상실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렇죠. 이 피에로 상소의 베스트셀러인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에도 역시 현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속도 문화인데, 그 속도 문화의 가장 큰 비극이 안식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같은 현대인으로 살아간다면 이렇게 일을 멈춘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일하다 보니까요, 저에게도 조금은 일 중독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들이 조금씩 있는 거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야 좀 편해지는 것 같은 일 중독 아닙니까? 일 중독인 것 같아요. 이것이 다만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현대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또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를 뭔가 이렇게 게으르고 낭비하다고 여기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6일째의 모든 날들을 다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다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창조 사역을 말씀하실 때도 어떻게 지금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1장 4절에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10절에 1장 10절에도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2절에도 역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에도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1절에도 역시 후반부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5절에도 역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에도 역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각각 그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물들을 이제 창조하시잖아요.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각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좋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잠깐 멈추셔서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셨다라는 히브리어 와야르라는 단어는 주목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주목해서 살피고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잠깐 멈추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좋아하셨다는 것이죠. 즐거워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너무 힘들게 하셔서 너무 피곤하고 무리하게 힘들게 하셔서 7일 날 하나님은 피곤하여 지쳤기 때문에 무리했기 때문에 쉬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신 후에 친히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시고 만족해 하시며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매일매일 하나님은 틈틈이 멈추고 하시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은 바라보시며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도 역시 심히 좋았더라. 동물과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멈추시고 하나님은 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섯 동안 창조하실 때에도 창조하신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좋았더라 하셨는데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든 일을 손 떼시고 쉬셨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죠. 우리에게는 지금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우리는 주일날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하는 날. 모든 일을 멈추고 모든 일에 손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분주해서 예배만 딱 드리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예배만 딱 드리면 바로 다음 또 자기가 해야 할 그 일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서글픈 모습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고 말씀했거든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굉장한 숨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이 안식일은 이제 그 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하여 주십니다. 십계명을 말할 때 출애굽기 20장 이하에도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 31장 13절 이하에도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도 이 말씀을 하세요. 잠깐만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1장 13절 이하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도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절에도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16절에도 역시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안식일 이제 계명을 주십니다. 안식일 계명을 주시죠.
안식일을 이제 따로 떼어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이제 주일이 이제 안식일인데 여러분 주일날 어떻습니까? 여전히 분주하십니까? 여전히 조급하십니까? 여전히 예배 후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십니까? 여전히 예배 후에 해야 될 일들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안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총이요 축복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다 까먹고 잃어버렸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취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 피곤함이 없으신 분이, 피곤할 줄 모르시는 영원 무궁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친히 쉬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시해 보십시오. 쉬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쉬는 것이 게을러 보이고 쉬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일날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감격에 빠져야 하는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그렇게 쉼 없이 달려갈 그때에도 우리는 멈출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에도 분주하거나 조급함으로 지배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예배의 감격에 빠지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하늘에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맛보며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멈출 수 있는 용기, 멈추더라도 누구 앞에서 멈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위하여 더 나은 일들을 위하여 스스로 쉼의 시간을 갖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 자리 앞에서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피로에 빠지지 않고, 과로에 빠지지 않고, 중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온전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의 모든 믿음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멈출 수 있는 안식의 복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